신이 없는 줄 알아야다. 그래서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신이라고 번역된 거는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 신 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입니까? 맞습니다. 이방 신 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들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아래에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깜짝 놀랐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유 명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대통령,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죠? 근데 예를 이렇게 이만수 대통령 할 때에 이만수는 고유 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죠.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여러분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 권사는 고유 명사예요? 아니면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잖아요. 근데 김보영 권사님, 배선순 집사님 할 때 그 앞에 이름은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는 무슨 뜻이에요? 오직 고유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 명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라고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걸 엘로힘,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는 힘이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왜요? 우리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희로애락,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어떠한 사건, 문제든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왜? 그 힘이 나에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 거야. 내가 내 가족 하나 지킬 수도 없는 거야. 내가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도 못하는 거야. 앞으로 1분,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약한 인간인 거야. 거기다가 죽음에 대해서도 내 생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지와 이 어두움과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는 다른 말로 무엇이 없냐면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찾다 보니까 내가 바로 너의 모든 힘이야. 나는 너의 근원의 힘이고 너의 인생의 힘이고 너의 영혼의 힘이고 너와 관계된 모든 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다가오신 분이 있네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나의 모든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를 때는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힘을 원하고 있고 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힘,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불려진 그 고유한 이름이 뭐라고요? 세자로?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바알 하나님이 있고요. 그죠? 아세라 하나님도 있고요.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림몬 신에게 전한다고 하잖아요. 림몬 하나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붓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불교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엘로힘.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정확하게 몰라서 안 배워서 몰랐던 것이지. 이게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은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뭐 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절도 하고 이런 걸 통해 뭐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곤란한 문제 있을 때에 부처님께 절하고 뭘 하고 참선하고 이런 걸 통해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떠한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는 다 뭐가 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뭐가 있어요? 믿는 힘이 있어요.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에서 돈을 얻어낸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 분량만큼은. 설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요,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계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자기가 힘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돈, 보이는 조건, 보이는 환경. 이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원래는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냥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엘리사에게로 왔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보세요. 혼자 왔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되냐면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봐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걸 말해줬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은밀히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 앞에 갔었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종들과 군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아만은 그동안 림몬 신은 아람의 그 신인 림몬 신을 섬기다가 이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종을 한 거죠. 자기가 지금 개종을 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일본에 몇 번 갔을 때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일본인 목사님을 만나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제가 실제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20년 전에 제가 일본에 관심 있을 때에 논문을 쓸 때에 그때 약 80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뭐 개구리도 신이고 거울도 신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신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800만 개의 신 중에는 자기 개인의 신이 있고 자기가 따르는 의지하는 신이 있고 가족의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이웃의 신이 있고 여러분 일본 여행 가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가다 보면은 마을이나 어떤 곳에
이렇게 기둥이 딱 있고 그 위에 대들보가 딱 놓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걸 돌이라고 하거든요. 마을 입구라던가 어떤 큰 어떤 관광지 입구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지역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신을 상징하는 그것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섬기는 신도 있지만 회사에서 또 섬기는 또 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다 신이 있는 거죠. 그 신이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혼탁해요. 어두워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나아만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핍박을 받는데요. 쫓겨나기도 하고 이웃과 사회와 그 동네와 직장에서 왕따도 당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쫓겨나기도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걸 감당한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막 쫓겨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수에 비하면 우리는 뭐 25%, 뭐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자꾸 허위 광고를 해버리는데 거기는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는데 그 1%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그들은 앞으로 자기 인생에 올 불합리한 일들, 그리고 억울한 일들, 고난당한 일을 알면서 믿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아만은 림몬 신을 섬겼던 아람의 우상 신을 섬겼던 군대 장관이었고 군대 장관은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으면서 보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독교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혼자 왔어요? 몰래 왔어요? 아니요.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나만의 인생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고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안전할 수 있을까? 왕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모든 군대들이 다 지켜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겠죠? 그의 가족은 어땠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평강 가운데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구절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평안 안에서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평안 안에서 걸어라. 샬롬 가운데에서 걸어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성경의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샬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아만에게 준비했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혼자 올 수도 있어요. 자기 체면,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아람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 조용히 올 수도, 은밀히 몰래 와가지고 야 너희들 잠깐 있어봐. 야 내가 났는데 그래도 엘리사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야지, 그지? 오야지, 와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 하고 혼자 살짝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혼자 살짝 집 안에 들어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만 이제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키지 않게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종들과 군대들 다 와서 거기에는 엘리사의 제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웃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힘이 없는 줄 내가 알노라.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니고데모. 신약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래요. 성경 교사고 율법 학자래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이런 기적,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케이, 너도 평안히 가라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다도 아주 민망하게 창피하게 만들어요.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고맙다, 네가 나를 이제 알아봐 주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창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근데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학자고 성경교사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면 너는 하늘나라와 멀어. 오히려 더 민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몰래 은밀히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섰다는 것은 사실 나아만이 누구 앞에 서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자기가 섬기는 림본신, 다른 이방 신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다른 이방 신들은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제 우상을 세우고 깎아서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하려면은 그 자기가 세운 만드는 신, 그 보이는 신을 모시는 그 신당에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 외에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엇이 돌아왔냐면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환경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꼭 요단강이 아니고 다메섹, 거기에서 다메섹 강가에서 씻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형편, 내가 생각하는 환경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고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온 것이 이게 진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다시 자기 볼일 보러 나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나병 환자부터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면 각자 자기 볼일 보러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오야 된다는 뜻이에요.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 엎드려 절했다는 거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기도에 어떠한 응답을 받았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감사원금도 드렸어.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야 되는데 그가 걷고자 하는 걸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억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만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감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은혜는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뭐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죠. 그 찾아온 한 사람에게 이제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나머지 9명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까지 이어졌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은 받았지만 구원과 관계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옴으로 인해서 영적인 관계가 시작되므로 구원의 은혜까지 그는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이제 압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나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다 성인들이 있으니까 부부 관계할 때 이 야다라는 걸 써요.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이것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했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야다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오늘 설교 내용을 내가 들어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함으로 실제로 누리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제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는 동안 그냥 행위로만 겉에 그런 육적인 행위로만 요단강에 잠겼다가 일어났다 잠겼다 일어났다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내로, 아이, 그래, 하라니까 하지, 뭐, 까라면 까야지. 해가지고, 그래, 7번? 에휴, 내 몸이 난다면 70번이라도 하지, 뭐. 이런 자기 오기와 뚝심으로 그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잠기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임하셨다. 또 한 번 잠기고 나왔더니, 또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한 번 잠기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만지시고, 다가오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압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올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외에는 이라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 외에는, 자,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라죠. 그죠? 국가를 말하잖아요. 어떤 족속, 민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곳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아만이 말한 이스라엘 외에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정말로 어떤 표현을 말할까요? 이거는 지리적인 나라, 보이는 민족,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 참 하나님, 참 힘이신 그 여호와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안이라는 것은 아까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나라 이름으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사람 이름이었습니까?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원래? 야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시고 그의 환두뼈를 치고 쩔쩔쩔뚝 하실 때에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 안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는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야곱이라고 했죠.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알면은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야곱이란 무엇이냐? 야곱은 야카브라고 하는데 잡는다,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근데 왜 잡았어요? 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왜 먼저 나오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장자가, 첫 번째 나온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영적인 장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를 끌어들이고 둘째인 야곱이 먼저 나왔다면 괜찮아요. 야, 얘가 믿음에 열정이 있네, 사모함이 있네, 그죠? 이렇게 평가받을 만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부모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먼저 나온 에서가 혈통적인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축복받는 영적인 장자는 첫째라는 거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순리대로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뱃속에서 생각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장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장자 돼야지. 하나님은 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 네가 첫째로 태어났던, 둘째로 태어났던, 셋째로 태어났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야곱은 자기 방법, 자기 실력, 자기 달란트,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구처럼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 하나님이 이룰 거란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무언가를 행해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네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다. 너를 향한 나 하나님의 뜻은 너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열심이 너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삼촌, 장인어른의 그 양떼와 이러한 염소떼를 가지고 그 점박이 그리고 약간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연약하고 병든 걸로 상징됐거든요. 그것만 내가 갖겠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 내가 갖겠습니다. 튼튼하고 그걸 정말 건강한 거는 장인어른이 가지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풍나무, 단풍나무,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요? 배란일에 맞춰서 강가에 띄웠을 때에 그 양과 염소가 그걸 먹으면은 몸에 줄무늬도 생기고 점박이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나뭇잎 꺾어가지고 물에 띄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점박이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이미 많이 공급해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계획하셨다고요. 근데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떠한 꼼수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박이와 줄무늬 있는 양을 얻어야지 하고 자기 노력으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즉 야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기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야곱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란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원수라고 해요. 자기 대적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또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막는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도움되는 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살 때예요. 모세가 40살 때까지는 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때는 힘도 좋고 권세도 있었고 똑똑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안 만났어요? 80살 돼가지고 힘이 다 빠지고, 그죠?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말주변도 사라지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80세의 그 노구의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만약에 40살 됐을 때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고 또 여러 가지 언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유명한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유명한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지위나 직책이나 어떠한 조건이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직업이나 조건이나 형편 이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이스라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 세속주의, 출세주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들도 계속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곳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한 곳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맞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위치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신앙을 가진 사람 안에는 이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 이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국에 들어가도 아람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7번 잠겼다가 나왔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 누렸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전쟁을 나갈 때든 집안에 있을 때든 아람 왕과 함께 어떤 일을 하던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어떤 지역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아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 그가 싸우신다. 하나님 그가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싸우신다. 인간과의 어떤 세상적인 싸움이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나님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보고 잘해서 네가 이루고 성취해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은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야곱과 같은 신앙인과 이스라엘 같은 신앙인.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신앙 가진 사람과 율법주의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음과 함께 부딪히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도 잘 구별해가지고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딱 두 가지로 구분돼요. 야곱과 같이 살아라 라고 전해주는 목사가 있고 이스라엘처럼 되어져라 라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한번 잘못된 곳으로 가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겨 들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듣는 말씀이 야곱처럼 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다 듣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이스라엘로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라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멀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듣는 또 자기 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여기까지 다 좋았다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15절 다시 한번 청하건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소서.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이 예물을 좀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하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뭘까요? 보답이죠. 그렇죠?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은 답례하는 신앙, 보답하는 신앙. 우리 뭐 어떤 결혼식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 답례품 이런 거 주는 사람들도 있죠. 여유가 있으면. 그렇죠? 고마워 찾아와줘서 이렇게 보답하고 답례하는 신앙. 어때요, 여러분? 보답하는 신앙, 답례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해주셨어. 구원의 은혜든 치료의 은혜든 뭐 사업을 일으키시든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답례하고 싶다고 보답하고 싶단 말이야.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보이는 걸로 답례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한번 볼까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렸어요. 왜 자기 군대들을 다 데리고 엘리사에게 서는 줄 아세요? 그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이스라엘 내가 신앙으로 내가 신앙이 바뀌었다는 걸 선포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면은 그만큼 기쁨이 차오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경험, 하나님을 안 경험, 이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차오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만의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내가 나병이 깨끗이 나았네. 감사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좀 인사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아만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 흐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히 행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만 혼자 알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사람을 어떻게 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안에 막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나아만은 그 엘리사에게 이 선물을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있습니까? 거절합니까?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심을 보고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거절했대요. 왜 그럴까요? 나만이 하고자 했던 이 보답하는 신앙, 하나님께 답례하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굉장히 이것이 뭐라 해야 되나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성검회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목사님 어떻게 식사라도 대접해 주든지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궁전이라도 막 지어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그죠? 능력만 되면.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주고받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고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성도들이 속상해.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목회하고 애쓰시니까 그냥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고 좀 맛있는 거 뭐 대접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라도 이렇게 다 거절하시냐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성도들이 서운하던 말던 간에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올바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담내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목사님 일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더 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그거를 절제하신 거예요. 사실은 거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명절 때 뭐 과일도 주시고 뭐 또 하는 건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이것까지 뭐 거절하고 안 받으면은 서운해 하겠지.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다른 집사님들 과일도 주고 하고 그런데 저는 명절 때 목사님께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래 나는 집사님이 함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장 기쁘더라. 아니 나한테 선물도 주고 과일도 주지만 내 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저한테 아무것도 하나 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막 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나는 그게 더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 나오시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근데 왜 나아만의 그 예물을 거절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처음 부분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대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 앞에서 받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마치 대단하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니까 막 마치 마치 나만이 이 예물을 이렇게 주면서 보답하는 신앙이 크게 진짜 얼마나 잘못된 줄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막 꾸짖고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게 아니라 원어에는 맹세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얼굴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얼굴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서 있는다. 선자.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선전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내 안에도 살아계시고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나만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뜻이야. 그 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위하여 나는 서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내가 그 앞에서라는 말로 의역을 한 건데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는 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얼굴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받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네가 주는 이 선물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아까 얼굴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교제한다고 했잖아요. 서로 교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을 돌리고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안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교제한다는 건 만나서 뭐가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이제 갓 태어난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엘리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만과 교제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막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과 하나님이 이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면서 나아만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뭘까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예물을 받아버리면, 나아만이 드린 예물을 받아버리면 그 은혜에 대한, 나아만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당신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당신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보답을 했지? 이거를 엘리사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된다면은 그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졌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를 답례했어. 이걸로 그 사건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리가 된다고요. 내가 보답하는 신앙, 보답하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있었던 은혜의 사건이 그냥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교제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은 내가 이렇게 나병이 나와서 내가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과 선물을 드렸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물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랍니다. 예물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고 왜 이 예물을 지금 안 받아야 되는지 엘리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이 예물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받을 수가 없어. 절대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끝까지 거절해요. 그러면 나아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계속 자기는 새겨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하길 원하는구나. 이걸 새기라고. 이거 새기라고. 나아만 너 이거 새겨. 너 가면은 이스라엘 영적인 환경이 달라. 너 거기 가면은 또 다른 이방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이 은혜의 사건을 네가 예물 드린 걸로 그냥 정리할 거야. 이 사건으로 하나의 형사가 어떤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건을 정리해버릴 거야? 아니야. 이 사건은 계속 네 영혼 안에 흘러가야지. 하나님은 계속 너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이 은혜를 베푸신 건데 네가 그거에 감사의 고백으로 뭔가 답례를 해버리면은 그냥 정리되는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은 영혼 안에 그 은혜로 네가 은혜 받은 걸 답례한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고자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영혼 안에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의 안에 걷고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통로로 쓰일 때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 엘리사의 마음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 또한 목회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손양원 님이 부흥 집회 갈 때마다 부흥 집회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강단에 오를 때에 내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에게 하는 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은혜 받았다고 대접할 때에 간장 한 종지라도 받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그가 간장 한 종지라도 너에게 대접한다면은 이거는 주님이 대신 먹을 거고 주님이 대신 받을 것인데 너가 주님 대신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세의 그 마음을 이분도 계속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하기 전부터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거절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거절당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나 누군가가 부탁하고 하는 걸 거절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간의 관계는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고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거절해도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고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신앙이나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거절하면은 그 사람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만이 자기가 애써 준비한 예물을 거절당했어요. 그죠? 근데 화를 냈습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아만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할 때는 뭐부터 했죠? 화부터 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성의를 거절당했는데 지금 화를 내지 않아요. 나아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진짜 예물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물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봉투에 여러분이 물질을 넣어서 오늘 들은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맞지만 이거와 함께 더불어 함께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속상해 하신다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뭘까요? 자기가 노새 2마리에 이 흙을 실어 달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흙일까요? 왜 흙을 원할까요? 이게 단을 쌓는 건데 자기가 새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단을. 근데 여기서 이 흙은 원어로 아다마라고 그래요. 이 아다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가 자기 예물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예물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한 그 의미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이에요?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 대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근데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닮는다는 건 뭐예요?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것들이
나만의 예물을 거절한 것이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듣고 거기에 내가 받아들였다는 걸 말하고 그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 18, 19절도 해야겠지만 그건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 그 다음 구절인데, 왜냐면은 한 가지 있는데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나도 함께 이렇게 엎드려 절하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인 나를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거는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크게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시간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지 못해요. 다시 또 들으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의 신앙,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보답하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신앙,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이 은혜 받은 현장에서 흙을 가지고 간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은혜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챙겨야 할 흙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버지를 닮고자 챙겨야 할 그 아담아, 그 흙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물으시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흙을 꼭 한 푸대 이상 꼭 챙겨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